오늘은 주님의 길을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미국의 조너선 마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당신이 바라던 직장이나 지위나 학위를 얻으면 그때부터 중요한 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과연 그럴까? 좋은 일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때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은 내가 번성하고 잘 될 때에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졌을 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졌을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중대한 사건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힘들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야곱은 미지의 인물과 씨름했고 모세는 불타는 가시나무 덤불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랜 세월 한 민족으로 남을 수 있게 한 율법도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뉘우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예수님을 세상에 알린 곳 역시 광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유명한 선지자가 되었지만은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나와 광야에서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고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조용하고 힘든 광야에서 잘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인생이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이 광야는 단순한 곳입니다. 유행도 없고 경쟁도 없습니다. 어떤 옷을 입든 몇 평 집에서 살든 무엇을 먹든 신경 쓰지 않는 곳입니다. 겨울에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오로라가 보이는 북극에 가까운 섬나라의 겨울 여행은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자연이 허락해줘야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나운서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누가 허락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어야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가서 전파하는데 다른 말 안 합니다. 회개해. 왜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똑같이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젊은 청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시내가 아니라 메마른 유대 광야에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이란 젊은 청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깜깜함이 가득한 암흑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고 하셨습니다. 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곳입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 시민, 그런 세상 나라 국민으로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왔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천국 길을 내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땅에 예수의 길을 내는 사람, 천국이 오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하고 성도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부자되고 자기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인기 있어지고 쾌락을 즐기고 그것이 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지만은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길입니다.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관입니까? 목표입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천국의 길을 내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헤르만 헤세가 지은 가을의 시작이란 시가 있습니다. 가을이 흰 안개를 흩뜨린다. 늘 여름일 수 없으니 밤은 등불빛으로 나를 유혹하며 추위를 피해 어서 귀가하라고 한다. 머지않아 나무는 헐벗고 정원은 텅 비겠지. 그저 야생의 포도 송이만 집 주위에서 빛을 발하겠지. 그리고 머지않아 그 역시 지고 말겠지. 늘 여름일 수는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여름일 수는 없습니다. 금방 추수하는 가을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깝습니다. 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 집의 등불이 되신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그 열매로 압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포도 열매가 맺죠. 감나무는 감 열매가 맺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됩니까? 안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무화과 잎이 무성해요. 야, 열매가 있겠다. 가서 주님이 따 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열매, 좋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좋은 열매 맺으냐?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본받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럴 때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낙타 털옷은 구약의 선지자를 상징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내이기에 보면 메뚜기는 정한 음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는 언약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따르던 것을 버리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려면
예루살렘 시내로 가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유다 광야로 가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서 선포합니까? 광야에서. 광야에서 선포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유대 각 지역에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이 어디든지 사람들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소보다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척박한 땅인 그 광야로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힘들고 어려운 유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절에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그 광야로 온 사람들은 먼저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죄부터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죄에 대한 고백과 시침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내 죄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왔지만은 어떤 사람들도 지금 왔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당시 사회의 부위층이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자, 부흥되려면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믿게 보이면은 부흥되겠습니까?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사람들도 더 많이 올 것 같고 부흥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좋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경건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탐욕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탐욕은, 이기적인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교만합니다. 저 세리들은,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나는 의로워. 예수를 의지합니까? 자기 공로를 의지합니까?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공로로는 안 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눈물을 흘릴 때에 천국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진정한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서 세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세례만 받는다고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요?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기의 전 재산에서 반을 내놓겠다고 그랬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무엇 중심이 되었습니까?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를 때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9절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속으로 자기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왜냐?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자기들은 구제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저 세리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인간의 능력으로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바리새인들도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공로로 안 됩니다. 라고 회개할 때에 그들에게 천국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이 말은 심판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알곡이 됩니다. 알곡은 뿌리를 누구에게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쭉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내 심령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나의 말과 생각이 나의 행동이 예수 본받는 삶이 되고 알곡을 맺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떠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나를 높이시겠습니까? 그 길은 교만한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자, 예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꾸 예수를 높이게 합니까? 나를 드러내라고 합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 돼야 돼, 너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 이 길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손에 나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높이면 내게 은혜가 임합니다. 나의 길이 형통합니다. 천국이 열려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부흥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길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합니다.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자랑에 빠집니다.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불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심판의 불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욕심대로 나아가고 마귀의 종살이하는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면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성도에게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 불꽃이 아무리 강렬해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줍니다.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영혼의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 타작마당에 모으시고 계십니다. 이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실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자, 나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나의 중심에 계실 때에 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알곡이 되어집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주여, 주님 나의 목자로 믿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